오늘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순수성에 대한 도전 앞에 자꾸 꿰이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너희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며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좀 이렇게 만족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살아오시면서 내가 지금 이 정도면 만족하다 이런 적이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좀 책을 찾아보니까 어떤 CEO 심리학자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서 사람이 언제 만족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전체 내용은 아니지만 그 중에 한 파트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기준, 내 안에 있는 기준을 충족할 때 사람들은 만족하다, 만족해야 한다, 그것으로 충분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뭐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영화를 봐야 된다, 아니면은 아내는 나한테 이렇게 대해야 되고 남편은 나에게 이렇게 대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만족하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 삶은 이제 만족하다, 행복하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인데, 삶인데,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예수 안에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게 뭘까? 이게 잘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내 삶은 불만족 투성이고 실제로 내 삶은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바울은 도대체 왜 만족하다고 그러고 예수면 충분하다고 그러고 왜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얻어내기 위해서 구약적 사고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충분함을 누리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혹시 성경 중에 만족해한 사람이 없었을까 이렇게 찾아보는 가운데 다윗을 좀 보게 됐어요.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는 이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막내가 너무 귀여운데 이 이세의 아버지는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막내 다윗을 들판으로 내보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을 뽑으려고 안수를 줄 때에도 기름을 붓는 자를 찾을 때에도 아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만큼 아버지 이세의 마음에는 다윗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자랐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음받고 난 다음에 인생이 평탄하게 흘러가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사울왕의 질투를 받아서 살기 위해서 때로는 미친 척도 하고 때로는 도망자의 신세로 동굴에 들어가서 눈물을 머금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왕이 돼서도 평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의 아들 압살롬의 구테타로 인해서 그 노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죽기 전에도 자기 아들 솔로몬을 세워야 되는데 그 형이 또 나서서 그것을 막 반대하는 일들을 겪게 되면서 참 이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참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자라고 자기 안에 계획한 대로 이 세상에서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런 맥락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들이 뭔가 복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예수 안에서 충분함, 자유함, 와 하면서 만끽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너희들이 왜 또다시 뭔가 부족한 것처럼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몇 가지 증거를 대면서 그의 말을 설득력 있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증거를 좀 몇 가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3장 1절에 그 첫 번째 증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게 된 것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어서라든지 써먹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아니냐. 만약에 죄인을 대신하여 죽을 일이 없었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그 십자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그 안에서 충분하게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왜 그것을 느끼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충분함을 느끼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저희들이 어떨 때 이렇게 기쁨의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꾸 떨어지는 것 같을까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은 저희들 모두에게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때로는 신앙생활에서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연약한 것 같아요. 뭔가 채워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의 형태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도대체 무엇을 받고 싶어서, 무엇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겠다. 내가 건강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번 나쁜 운이 끼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 더 받을 것처럼, 내가 뭔가를 더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밝히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일 때, 뭔가 잘난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많은 사랑을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은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남녀 간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사랑한다만 말하지 말고 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도 성경에서 계속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도대체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확신합니까?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확신하고 그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섭니까? 라고 하는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떡하니 우리한테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로 증거하셨다. 이거로 확신하셨다. 이거 외에 더 이상 무슨 증거를 너희들에게 부어줘야 되는가?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호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율법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안 받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 우리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증거로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1절 말씀을 제대로 저희가 이해했다면 자연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반드시 알려주고 싶은데 그게 뭐냐? 성령을 저희들이 받음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가 뭔가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어떤 것을 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그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됐다는 것을 그냥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뭔가 행하여서 주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구약의 예언을 보면 조금 더 이걸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띄워주시면 제가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부어주시냐면 하나님이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리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어떤 열심을 하거나 각고의 노력을 해서 받아내는 것이 성령이 아니라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우리의 육신은, 우리 인간들은 굳은 마음이래요. 근데 그것조차도 부드럽게 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굳었고 더럽고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하고 굳어있고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율법을 따라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지고 예수를 믿게 된 것 자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이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각고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성령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성령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지, 물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신앙의 형태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감동을 받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적이 있었던지, 그것이 있었다면 그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가시기 전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세상은 택함 받지 못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능히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니. 예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그러니 우리는요, 얼마나 복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안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주신 것이 우리가 듣고 행해서 어떤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여전히 딱딱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 3절, 4절, 5절을 이어가는 이유는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까 해서 계속 바울이 말씀 구절을 이어갑니다. 저도 이번에 사람이 참 죄인이라는 것을 느낀 것이요, 참 이 화재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충북 제천에서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스포츠 센터가 불이 나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냈어요. 근데 소방차가 빨리 출동해서 그 불을 진압했으면 좋았는데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불법 주차가 양쪽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방차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불을 빨리 끄지 못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뉴스 댓글이 온 국민들이 막 열이 나가지고 다 댓글에다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불법 주차를 하느냐, 어떻게 그러느냐 하면서 온 국민이 난리가 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일주일 후에 모든 국민들이 이제 1월 1일 새해를 시작하면서 해돋이를 보러 가자. 그래서 경포대 해수욕장을 갔던 사람들 중에서 경포대 해수욕장 그 소방소가 하나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어떤 분이 기가 막혀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경포대 해수욕장 앞에 그 소방서 앞에는 항상 소방차들이 잘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공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차를 빽빽하게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 완전 불법 주차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일주일 전에 난리를 폈는데 그 일주일 그 사이에 소방서 앞을 아예 가로막아 버렸어요. 아니 만약에 불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야, 이걸 보면서 야, 사람은 진짜 이기적이구나. 이 제천에서도 그렇게 불이 났을 때 그렇게 욕하면서 댓글을 달고 온 국민이 들끓었는데 일주일도 되기 전에 야, 소방서 앞을 완전히 가로막네. 야, 어떻게 이런 게 있냐. 야, 사람은 진짜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내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좀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의 죄인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이렇게 부부들이 권태기가 있을까? 저희 부부는 권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이제 권태기인 분들을 연구하다가 어떻게 왜 이렇게 부부가 권태기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제 자신을 보고 아내를 보면서 이제 또 같이 얘기를 하게 됐죠. 근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이 됐냐면요, 물론 상대방이 원하는 걸 안 해줘서 막 화가 나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기준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나기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상대방이 아내가 나한테 변화되길 원하는 게 어떤 모습인지 알겠어요. 하도 들어왔으니까. 또 내 남편이 나한테 변화되길 원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막 안 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계속 들으니까
이제는 그냥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끄러. 그런 얘기 왜 나한테 해? 그 남자 가서 같이 살아? 하면서 자꾸만 권태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아니, 나도 잘못된 거 아는데, 나도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아내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아내의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고 싶은데, 나도 힘드니까 야, 어쩔 수 없잖아. 너도 알잖아. 내 상황 알잖아. 그러면서 바꾸어질 수 없는 내 모습,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자꾸만 느끼면서 자꾸 귀를 닫고 멀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왜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질까? 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만 멀어질까? 내가 하나님을 자꾸 만족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때 십자가를 보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저 내 열심과 내 노력과 하나님께 어떤 선한 것을 받아낼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냥 그 앞에 나아가고 믿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녀처럼 담대하게 그냥 나가면 되는데, 거기서 내가 뭔가 또 율법을 행해서 사랑을 받아내야지, 내가 뭔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야지, 예수님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만족시키려고요 라고 접근할 때 계속 하나님과 권태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자꾸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어주신 그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은혜로 시작했는데, 너희들이 왜 지금 너희들의 신앙은 그 성령으로, 그 은혜로 감당하지 않고 왜 또 율법으로 뭔가 더해서 너희들의 삶을 일구어 가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느냐. 육체에 대해서 죽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괴로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헛되이 받느냐? 과연 그것이 헛되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섰지만, 이제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이룰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믿음을 끝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쭉 열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내했고, 누구는 이렇게 인내했고, 칼의 위협과 적신의 위협과 이런 수많은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왔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이루어낼 수 있었느냐, 그들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뜻대로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즉 믿음의 주요, 파운더라고 영어에선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믿음의 기초요, 시작이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피니셔, 믿음의 마침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성령을 따라 예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새 마음과 새롭게 부드럽게 하심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갈 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지, 그들이 어떤 각고의 노력을 하고 어떤 힘을 다하여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역에 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올해를 준비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요, 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부끄럽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됐던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가다가 그때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성전을 가다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기도의 능력이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가 새로운 거를 또 발견하게 됐어요. 뭐냐면, 길을 가다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바울과 요한을 다 주목하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런 일을 했지? 어떻게 안전뱅이를 일으켰지? 하면서 주목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이 왜 우리가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일을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느냐?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와, 그게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도 성령으로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시작했는데, 끝까지 우리가 가는 것은 내 능력과 내 경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그 성령을 따라 나아갈 때 그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로 일들을 감당하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큰 힘과 위로를 얻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다고 그래서 다시 위축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가자, 이런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제가 그 성경에도 그런 예화가 있나 좀 찾아봤어요. 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목사님 참 좋은 말씀 하신다, 참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도 공짜로 받고, 참 목사님 좋은 말씀 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도대체 성경에서 어떤 자들이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사역을 감당했는가 좀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그리고 11장에 걸쳐서 자기가 평소에 자랑하지 않지만 부득불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자랑을 막 늘어놓기 시작해요. 어떤 자랑이냐면, 나는 할례도 받았고 주를 위하여 파송하는 배도 만났고 수많이 매도 맞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내가 제자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나 제자들도 똑같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예수를 통해서 받았던 그것들을 다 받아요.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나는 3층 천도 경험했던, 영적인 경험을 했던 능력이 있는 자다 라고 하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나중에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는 자랑할 거가 하나도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안에서 충분하게 사역을 감당하니까 이런 것이 자랑할 것도 아니었고 드러낼 것도 아니었고 그저 내가 약함을 자랑하느라, 내가 병 낫기를 위해서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그 안에서 나는 그 약함을 자랑하노라 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성령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오늘도 그 복음의 자유 안에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올가매거나 힘들게 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며 그 자유함 가운데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더 주님 앞에 드려지면서도 아무것도 할 말이 없으면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은혜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어리석으냐 하며 신앙의 자유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고 베델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면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가 어떤 것을 더 하고 더 하느냐, 그것보다
오늘 양육반 제자훈련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감동케 하셔서 그 성령으로 감동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신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